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한 50분 동안 신명기 전체, 전체 다 봅니다. 50분 동안. 1장, 신명기만 딱 펴시면 됩니다. 1장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의 괴로움과 너의 무거운 짐과 너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다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다툼의 여지를 한껏 품고 지금 모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다툴 일이 없지요. 이미 40일 동안 광야 시내산 갔다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툼이 되지 않는 사람이 다툼으로 가득 여지가 많은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심하게 그들에게 당하겠는가요. 1장 28절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갈꼬? 야, 참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어디로 갈꼬?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생각하고 백성들한테 이런 질문 들을 때 약속의 땅 어디로 갈지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요. 네가 나 어디로 갈까요? 네 아직 살기를 원하느냐? 네 이미 죽었잖아. 네 6월절 이미 죽었어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로 갈까? 정답은 죽음 속으로 가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죽음 속의 터널로 들어온 거예요. 죽음을 경유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홍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죽음 속이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모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게 뭔 뜻이에요? 낮에 구름, 밤에 불 없으면 그 자체가, 깜깜한 세상, 그 자체가 갇혀있는 세상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게 너희들 보기에 갇힌 세상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디로 갈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갈 길을 어딥니까? 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생각 물어야 돼.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는 하는 너희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명한 너희 자녀들은 그들은 그대로 들어간다. 예? 그 나머지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지요. 물론 갈렙과 요사 빼놓고는. 백성들은 지금 모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양쪽에서 지금 치이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관여하고 있어요. 1장 32절에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뭡니까? 믿지 않는다. 예전부터 믿음 없는 채로 들어왔다. 믿음이 없는 채로 들어왔으니까 믿음 없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백성들은 모세 보고 계속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믿음 없는 상황이 믿음 없다가 아니라 나 어떻게 하면 살아요?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의식이 다 믿음 없다는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아까 했지만 여호와께서 37절에 너희 영으로 가라사대 너희의 영으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 너도 그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세에는 모세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현 상태를 표현하는데 모세의 들어가지 못함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냥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구원이다. 2장 5절에서 6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 내게 주지 않는다. 이게 통과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니다 이 말이. 이 광야에서 만난 약속 땅이 아니니까 다투지 말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불신자하고 다투지 말라 하는 거예요. 특히 3장 3절에 보면 3장 3절에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옷과 그 모든 백성 우리 손에 붙이시며 우리가 그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죠. 아니하였다. 과거 완료로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끝났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끝났다가 재림이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재림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끝났다. 완료됐다. 뭐 우리가 안 믿는다고 안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끝났다 해요. 끝났다. 본격적으로 4장에 들어가면 법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심을 풀어내는 거예요. 너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낸 말씀 율법이 너희 죄인과 악마와 같이 사는 인간의 죄인과 만나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말씀이 완성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주관하신 자가 법에 있다는 거, 율법에 있다는 거, 언약에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4장 24절. 근데 그 법은 어디서 나오는가? 거기에서요. 그는 5장에서 쭉 4장부터 5장까지 불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뭡니까? 소멸하는 불이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관심을 거기다 쏟았기 때문에 나 떠나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성이 이만큼 들어갈 정도로 질투가 뭐냐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 질투한다. 나 질투할 거야. 나 너 사랑할 거야.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질투하는 대상이 너희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은 질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26절에 보면 4장 26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정결 삼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말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다른 민족을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긴다면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속히 말할 것이고 거기서 너희 날도 길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 전멸된다는 거예요. 전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말씀에 있지 이스라엘의 그들의 팔자에 있는 게 아니죠. 운명에 관심 없지요. 운명 관심 있으면 전멸시킬 일 없지 않습니까? 전멸시켜서라도 주께서는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을 끄집어냈는데 어디서 끄집어냈는가?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는 생존하였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게 불 속에서 대화한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이거는 다른 민족에는 있을 수 없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추방하고 그 가운데 인간과 생명 사이에 두루 도는 화염금 천사들로 수위를
에덴 동정을 가는 길을 차단했죠. 끊어놨다. 이게 불로서 끊어왔죠. 그 불의 상황 속에 그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5장 22절, 23절, 22절에서 2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불 속에서 나오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를 두 돌판이에요. 이 두 돌판이 있으면 그 돌판을 나중에 보관을 하는데 어디에 보관하냐? 하나님의 상자에다 보관합니다. 그게 언약궤죠. 신민기 끝에 보면 이 언약궤 옆에다가 율법을 나란히 같이 옆에 두라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다가. 이 언약궤는 왜 둬야 되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유일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렇게 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어디 앞에서 합니까? 어디에 중심으로 해요? 제사를 할 때 제사장들이 뭐가 있어야 그 앞에서 제사할 거 어디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그 신민기 12장에 보면 내가 택한 지점이 있는데 그 택한 지점과 언약궤가 딱 만나가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인간이 몰라 상상하는 그런 거 관계없고 주님 꾸준하게 이 현실 자체를 자신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증거로서 매일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7장, 저 불 가운데, 이거 계속 불창 계속 봅시다. 22절, 5장 23절, 5장 23절. 산에 불이 타면 깜깜한 가운데 나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두림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24절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께 보이시며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보았나이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26절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정리했어요? 아, 우리는 이미 죽음 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 말씀이 잔소리 정도가 아니고 불을 동반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상황이에요. 오죽했으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불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7장 7절을 봅시다. 계속해서 법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7장에 넘어왔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의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숫자가 많은 쪽이 이깁니까? 숫자가 적은 쪽이 이깁니까?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죠. 그런데 숫자가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가지고 숫자 많은 민족을 의도적으로 들이대면서 부딪힌다는 말은 쪽수 싸움이 아니고 거룩의 싸움, 언약의 싸움. 어느 쪽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냐, 더러우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게 명세를 가르치게 한다.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고 그 사랑이 들어있는 언약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실행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장 봅시다.
8장. 8장 3절에 아까 말씀드렸처럼 내 사람은 8장 3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때 하셨다 했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마귀가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나 겁내지 않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마귀는 어떤 것도 겁내지 않아요. 마귀는 주님만 겁내지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 악마의 손 판사 보세요. 그 악마가 된 판사가 겁 먹던가요? 드라마 안 봤지요? 시청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봤습니다. 그 악마가 보면서 난 자유를 느꼈다니까요. 인간 세계에서는 주눅들만 일도 그 악마는 씩 웃고 있어요. 그 뭔데 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데? 악마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말은 악마는 뭐도 알아요. 이 말씀을 지킬 위인은 내 품 안에 인간치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도 자신만만해 하기 때문에 악마는 웃고 있습니다. 머리 많이 악마는 웃고 있지요. 삐에로만 웃는 게 아니에요. 8장 16절 말씀을 주신 이유가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지 말라고 주제 파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앞에 어디를 갈까요? 나는 어떻게 살까요? 그거조차 다 교만이 돼. 그냥 그건 네 할 일이 아니고 내 할 일이지. 네가 그 신경 쓰고 네가 걱정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장 5절 너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도 인함이 아니고 네 마음의 정직함도 인함이 아니다. 이러한 서술이 이렇게 앞에 많이 나와요. 뭐도 아니다가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있었다를 말씀이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를 마지막 궁지로 몰아가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난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너를 통해서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니는 시장에 파는 그러한 식재료에 지나지 않는데 레시피는 주님이 아까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이 알고 있죠. 9장 11절에 40주야가 지나면 여호와께서 내 두 돌판을 주었다. 이 돌판을 주었다는 말은 이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이게 됐고 섞이게 되면 돌판 나름대로의 경로가 생기죠. 그 경로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 거예요. 경로가 요단강을 건너서 갈 겁니다. 광야 시대에 있어서 만들어진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을 언약궤 앞장서서 돌파하게 돼요. 그러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언약궤의 땅이 되는 겁니다. 10장 10장 보기 전에 9장 17절 내가 그 둘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너희에게 깨뜨립니다. 자, 언약궤 경로 가운데 언약궤가 부서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언약궤 경로를 따라서 너희들이 구원된다면 너희도 와장창 돌판 깨지듯이 깨어져야 된다. 너 자신 때문에 네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 돌판이 이스라엘 때문에 깨어진 것처럼 너로 인하여 너 자신이 깨어진 것으로 언약궤 경로에 동행하게 된다. 동반하게 된다. 1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역시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돌판 이야기예요. 10장 내가 깨어진 돌판에 처음 말을 다시 썼다. 깨어진 판 위에 다시 섰다. 깨어졌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말씀을 다시 썼다면 그 말씀은 자기가 깨어졌음을 인지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내용도 모르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
그 본질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깨어지려고 자꾸 말씀을 지키니까요. 하나님 기도할까요? 하나님 헌금할까요? 이게 무슨 수작입니까? 나 이래서 안 깨어질래. 그 뜻이에요. 그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과와 과부를 실현하시고, 이제 그 법도 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의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라고 되어 있죠. 너희도 나그네 되었을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 때 나그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너희의 신체를 잊지 말라. 너희 신체는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키운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키운다 하니까 내 원대로 키운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거지, 때로는 병든 2번 이런 게 수술 6번 명이 더하지. 왜? 주님 거니까. 신명기 12장의 18절과 2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택하신 곳에서 뭐하냐? 택하신 곳에서 그냥 앉아있느냐? 아니죠. 내 인과 함께 거기서 뭐하냐? 제사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다는 것 때문에 레인들이 언약궤 옆에 포진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언약궤와 레인 사이에 그 작업을 인하여 주변에 있는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은 엔진이 성전 언약궤 제사가 엔진처럼 그게 가동이 되어야 언약의 땅에서 생명이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는 일을 레인이 없어진다면 그건 나라 망하죠. 뭐 끝나는 거죠. 그 12장 27절 같은 예가 다른데 너가 번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고기와 피를 내 옆에 단에 그 다음에 뭡니까? 단에 드린다. 예. 이 말은 뭐냐? 거기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 피 내고 제사장 있고 그 일이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답게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32절 12장 32절 이러한 그 특이성에 대해서 너희가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가 지켜야 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가감은 나중에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13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 중심으로 갈 때 여기에 필히 약속의 땅에서 누가 오느냐? 누가 등장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애굽 요소입니다. 애굽 요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죠. 사람이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영적으로 깨달으면 너 구원받을 거야. 이런 거.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목적이 뭡니까? 나 행복할 거야. 나 잘 될 거야. 그냥 100%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는 진짜 성도라면 진짜 백성이라면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한다. 1번 돌려보낸다. 2번 달려서 우리 편 만든다. 3번 함께 두 손 묶고 기도한다. 4번 죽인다. 몇 번입니까? 예? 몇 번입니까? 1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됐습니다. 그거 충분해. 보면 그냥 죽여라. 언약이 없는 것들은 그냥 죽여라. 자, 질문 나갑니다.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를 알겠죠? 예. 쉴 때는 동정심이 만만해가지고. 13장 15절 봅시다. 역시 언약이 없는 사람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에 거한 모든 그 생출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랬죠. 이제 돌무더기 되게 만들어요. 14장에 보면 식생활 지침이 들어갑니다. 지침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레인을 염두에 두고 식생활 지침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에 뭐는 먹고 뭐는 먹지만 나오죠. 이게 뭐냐, 레인은 제사 드리지만 레인이 아닌 너희들은 식생활로 제사 드리는 취지를 하루 3끼, 하루 2끼를 먹으면서 그 취지를 담아버리라 이 말이죠. 레인들이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뭘 알아야 돼요? 무엇이 거룩하지인지, 무엇이 거룩하지 아닌지 그런 율법을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몰라요. 왜? 거룩은 인간의 눈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이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걸 먹지 마라 합니까? 오징어 뭐 먹어요? 맛있는 오징어 그거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연탄불에 막 빛을 가면서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식생활이 애국적이라면 그 애국과는 차이가 나야 된다. 왜? 우리는 따로 빠져나와 분리된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먹지 마라 뭐라 하는 것은 사실은 분리의 취지를 둡니다. 책임질하는 이야기 나오죠. 여기 7절에 책임질한 급이 갈라진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 이거다 뭐 이쪽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 애굽인들 하는 것은 보통 인간들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과 차이를 두어라 이런 말입니다.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 맨 7년 끝에 빚진 것을 빚을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들이 풍부해서 빚낸 건 아니니까. 이보다 못 사니까 빚을 냈다. 단 차이점이 뭐냐. 3절에 이방인과 백성에는 구분해라. 3절에 15장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그 다음에 내 형제인 것은 면제시키라. 자, 그럼 묻습니다. 교인은 이방인입니까? 백성입니까? 어때요? 일단 이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돈 빌지고는 아직까지 다 받으세요. 16장 성도라 하는 것은 복음을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알게 된 자가 성도지 교회 단다고 성도입니다. 16장에 그냥 아까 이야기한 그 제사 중심입니다. 17장 그게 법들이 나온 거예요. 17장 소송하는 거. 당신을 섬길 때 이런 재판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일 때는 두세 사람 전가 있어야 되는 그런 판결, 소송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17장 끝에 보면 왕은 어제 수요 이야기하면서 왕은 율법을 두고 형제보다 교만하지 말라. 형제 위에 나서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18장에 보면 미신에 관한 거예요. 18장 10절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거나 복술자나 kilung을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 말은 왜 합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그 동네 온통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생겨날까요? 소비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되잖아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되고 싶다 궁금한 겁니다. 내 앞길. 갑자기 관심사가 자기한테 관심 있으면 재밌는데 개사하면서 이렇게 보죠. 재밌는데 왜 내가 믿는 건 아니고 세상에
안 믿고 행동하는 법은 없어. 예, 18장 끝에 보면 선지자가 아무 증거 없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가짜니까. 예, 그 다음에 19장에 도피성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일으킨 전쟁 가운데서, 전쟁이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이유가 없는데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살인사건은 예, 죽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제사장이 관리해야 된다. 그 대제사장은 어디서 사는가? 도피성에 살아요. 대제사장이 예, 고의가 아닌 자가 살인하게 될 때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20장에 전쟁 방식, 전쟁에 참여한 방식에 그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전쟁할 때 약혼한 사람은 거기에 전쟁에 병사 내보내지 말라. 그리고 평화롭게 하고는 평화롭게 문 열어줄 때는 평화해라. 하지만 만약 싸우려고 하는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21장 보겠습니다.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혼인과 가정의 유산 문제, 여기에 대한 소송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23장에 역시 이자 문제 나오는데 이자도 타국인과 형제를 구분해서 형제, 타국인한테는 꼬박꼬박 챙기되 형제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왜 형제한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느냐 하면은 형제는 소속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 아니고 내 소유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23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냥 이자 안 받는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23장 25절에 포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복식밭에 갈 때 야무지게 야박하게 다 따지 말고 대충 있는 것은 남겨둬서 가난한 자가 주워 먹도록 해라. 여기 이 율법의 혜택 입은 여자가 있죠. 바로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루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24장까지 계속됩니다. 25장에는 그 죄인을 보호하는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대까지 매를 40대까지 이상은 떼지 말라. 그리고 대를 잃을 때 이때 룻게 나오죠. 대를 잃을 때 그 친척집이 그 사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싸울 때 너무 과격하게 싸우지 마라. 그런 것도 그런 이야기. 26장 드디어 11조가 나옵니다. 11조는 원래 누구 몫이냐면 레인 몫이고 레인의 특징은 딴 기업이 없어요. 근데 기업이 없는 사람이 레인뿐만 아니죠. 고아와 과부. 그래서 11조도 3년마다 내는 그 11조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주어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 그게 26장 일이고, 예를 들어 26장 12절에 보면 제3년 11조 들은 해에 모든 소산의 11조 다 마친 후에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 성문에서 묵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지금도 너희는 고아하고 과부가 나그네다. 뭐 내 것 좀 있다고 부자 됐다고 잘난 체 하지 마라. 한꺼번에 얼마든지 고아하고 과부 만들어내버린대. 27장에 보면 요단강 건너갈 때 약속의 땅 진입 의식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큰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하거나 에벨산 세아서 하는 그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신방 갈 때 신방하면서 많이 들었죠.
들어가도 나오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는 거. 예. 이거는 애하라고 애웁니다. 이거는 뭔가 저절로 애하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예, 저주가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주가 기본이고 복은 의외성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 저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일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 두 개의 결과를 줌으로써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땡기는 것은 복족이 아니고 자기 안에 괴물, 마귀로 인하여 저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28장 계속 나오고 29장 마찬가지로 저주 이야기가 아주 덤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장, 3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그만큼 말씀 지킬 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31장 10절. 자,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내 자손 제사장에게 주매 이스라엘 모든 장을 주고 그들의 얘기를 매 7년 끝에 그 정기 면제의 초막절에 이래. 초막절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수장절 모든 곡식을 다 모아놓은 것. 그리고 7년 텀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때 이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건 기적이죠. 왜?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아야 마땅하는데 저주받아야 마땅한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너희가 여기서 약속의 땅에서 목숨 붙이고 살지? 물으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내 인이 드린 제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제사가 만약에 희비해진다든지 레인들을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저주, 고스란히 저주 그대로 가죠. 7년째 초막절에 이 율법을 반복해서 전체 초막절 되면 전체 그 가장들이 남자들 다 모여요. 여자들은 집에 있고 남자들만 그 모여서 그 법계인데 모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다시 한번 재교육 받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이 결국은 율법만 남았네. 요거. 예. 율법만 남았네. 율법은 손을 털고 뭐라 해서 저주 온다 했어 안 했어 하고 율법은 자기 성과의 기지개를 켜온다. 겁나지요. 그게 바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율법만 남고 그들을 멸망했는가. 그게 31장, 32장에 나옵니다. 아주 길어요. 41장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뭐냐? 증거궤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궤. 이 어떤 식으로 뭘 증거한단 말이냐? 도대체 뭐가 증거궤적인 기능을 발휘한단 말인가? 그냥 상자인데 그 상자가 나중에 불타버려요. 불을 지르느냐? 하나님이 질러버려요. 바벨론을 통해서.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 보고는 무서우니까 근처로 오면 죽는다고 그렇게 무섭게 엄포를 놨던 언약궤를 이방민족은
가볍게 불태워버려요. 가볍게 들어와서 가볍게 불태워버립니다. 왜 이방인들은 언약궤 그대로도 안 죽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의 효용이 끝났기 때문에. 건전지 약발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받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그걸 들춰내는데 증거의 기능이 완료가 됩니다. 증거 기능. 이제는 언약궤가 불태워져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도 괜찮아요. 왜? 충분하게 어떤 인간도 나를 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 증거의 역할을 주님이 언약궤로서 다 보여줬습니다. 율법책과 언약궤가 나란히 함으로써 율법은 살아났지만 언약궤는 불태워 없어집니다. 없어짐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짐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없는데 그게 증거가 돼요. 없음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이 근처 어느 교회에 부흥에 오셨더라 이러면 증거가 안 돼요. 없어야 돼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계신다면 사진 하나에 눈밭에 사진 찍어 놓고 아침마다 볼록 올라오는 밥 차리고 해봐도 주님은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의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뭐 그런 태도죠. 31장 29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경독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장을 당하니라 하니라. 아시네. 다 이미 알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뭐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할 때는 뭐 아니 우리 실력을 이제 모르는 줄 알지만 실력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만들어져 놓고 언약궤 없어질 거야. 그때 네 주제 파악을 하라. 32장 8절에 이 일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될까요? 32장 8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게 뭐냐? 모든 민족들 속에 이스라엘이 언약과 관련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속에 흩어진다는 것이죠. 흩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사태가 나머지 모든 이방 민족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그들 또 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는 겁니다. 32장 15절에서 17절까지 32장 15, 17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배신하는가 봅니다. 그러한 적 여순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격렬히 여겼도다. 자,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가볍게 여기고자 했던 그 의도,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합니까? 인간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을 내가 알아서 고르겠다는 거예요. 신을. 왜냐하면 신보다 내가 우선되니까. 나는 내 잘되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것도 내한테 유리한 신을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의 자는 그 어떠한 누구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나는 발휘하겠다. 이게 바로 숨겨진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17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한테 했다. 마귀죠. 18절에 늘 낳지 않는 반석을 너희들은 추구하게 되고 20절에 그들은 심히 폐역한 족속이고 무신한 자예요. 신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22절에 내 분노가 불이 일어나서 모든 음부와 땅을 사른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 물이 아니고 불로 떨어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체 다 퍼졌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말씀이 이 저주의 말씀이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불수만 받아도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32장 9절 32장 9절 아니고 32장 39절 여기 보면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다. 나는 죽여도 살리시고 하나니 내 성에 건질 자가 없다. 이래 돼 있죠.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10계명에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는데 왜 자꾸 인간들은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깁니까? 그 인간 내부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상상한 하나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이건 참된 신이라고 자꾸 억지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장 봅시다. (33장에) 보면 12지파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십니다. 참 이게 아까 32장과 좀 안 어울리죠. 실컷 녹여놓고 이제 복을 낸다. 그러면 이 복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 저주받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노입니다. 경노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망하는 경노가 주께서 이런 경노를 일반 주셨다 한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 망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다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지옥 간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음 방식이고 이런 점에서 다른 신하고 차이 납니다.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방식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주의 백성입니다. 34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모세가 죽습니다. 자, 33장에서 이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은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 그때 그들의 경로, 그들이 죄진 경로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복으로 바뀌는 주님의 자신의 경로가 돼요. 이것도 이는 죄졌지만 나는 복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죠.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으면서 묘지가 없지요. 3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아시던 자요. 모세의 가치가 바로 천상이라는 거예요. 치상적으로 가치를 또 논할 대상이 아니고
천상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뜻에서 모세의 지체를 네가 찾아서 내가 모세의 지체 앞으로 영원토록 섬기더라. 그냥 쓰잘데기 없는 짓은 하지 마라. 모세는 이미 천상의 존재니라. 마치 예수님과 같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민기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철저하게 사용하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말고 사용하소. 십자가에 다 이루심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